그리스도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새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두 본성을 다 가졌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 보시면은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점점 벗어버리라는 것은 옛사람의 어느 정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점점 입어라.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점점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점점 입는 어떤 두 본성이, 옛사람의 본성과 새 사람의 본성이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그게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본성만 가지고 있는 거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것은 완전히 그냥 새롭게 된 거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 하나만 있다고 가르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은 좀 영역을 가지고 설명해요. 영역.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새 본성을 가지고 새 영역으로 남아있지만, 새 영역으로 넘어왔지만 옛 영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내가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건너편에서 죄를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옛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 담은 이제 너무 높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제가 옛 영역으로 넘어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죄를 여전히 짓는 것은 이 옛 영역의 어떤 유혹, 그다음에 세력, 이런 것들이 나한테 계속 들리고 이제 막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말하자면 이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벽에 붙어가지고 옛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막 그거를 또 즐거워하고 막 그때 참 재밌었지 이러다가 또 그 비슷하게 이제 살아가고 뭐 이런 거죠. 그것을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옛 본성에 잔재가 남아 있다. 그러니까 원죄의 잔재가 남아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원죄의 잔재가 남아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맞아요. 두 본성이 있는데 옛 본성은 잔재가 남아 있다. 그래서 새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근원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영역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은 로마서 7장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후반부에 공고한 사람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옛 영역으로 다시 또 빠져들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게 너무 심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죄에 사로잡혀 간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3절에 그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죄와의 계속된 싸움인데, 때로 크게 실패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떠나버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그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 설명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주석가들이 어떤 별명을 붙이냐면 보석 반지의 빛나는 부분이다. 여기 이제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예요. 그 반지, 보석 반지 보석이 로마서예요. 보석이 로마서라고 한다면은 이 빛나는 부분이 8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보석 반지가 성경 전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설교도 하고 이게 했지만 이제 이 보석은 우교수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나 뜨겁다. 갑자기 이런 거 다 잘라 주십시오. 제 강의 중에 헛된 것은 다 자르고 거룩한 것만 남겨주세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뭐 이제 1장, 2장, 3장 이렇게 했어요. 그저께.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빛나는 부분, 8장 부분 딱 왔습니다, 지금. 보석 반지의 빛나는 부분. 왜?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대는 좀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나는 어떻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이게 이제 실제적인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로마서 8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은 별명이 성령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고 또 누가복음 15장이 회복에 대한 그런 장이라고 한다면은 누가복음 15장 보면 예수님의 회복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 성령에 대한 언급이 무려 19번이나 나온다. 예.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한 200 몇십 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20번이 이 한 장 안에 그냥 모여 거의 20번이. 예. 물론 우리말에는 영어로 번역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성령이라는 표현이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 로마서 8장. 예. 로마서 8장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 두 번째는 양자됨의 성령. 세 번째는 영광의 성령이에요.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까지 우리가 어떻게까지 봤어요?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이제 좀 그려집니까? 예.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쫙 머릿속에 확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자, 로마서 1장 전반부는 첫인사 감사. 1장 후반부부터 죄인이 나오죠, 그죠? 모든 이방인은 죄인이다. 왜? 우상숭배에 빠졌고 성적인 타락에 빠졌고 불의와 무자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전반부는 모든 도덕주의자들 죄인이다. 왜? 말은 잘하지만 행동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2장 후반부에 모든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왜? 율법은 가졌지만 지키지 않고 종교생활만 하고 있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마음이 떠난 성령 없는 신앙 그런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전반부에 모든 인간 죄인이다. 근데 로마서 3장 21절에 뭐예요? 두 단어.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그래서 그걸 설명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속량이고 화목제물이고, 그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사셨다는 그 복음이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4장에서는 누구와 누구의 예를 들어서 이신칭의 복음을 증명해요. 구약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증명하고 나서 로마서 5장 전반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받는 현세적 복과 내세의 복을 이야기해요. 현세적 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은혜의 입장권을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환란의 선순환을 타는 것. 내세의 복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최종 심판 때에서도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구원을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설명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지만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의인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죄의 문제를 설명한 거예요. 6장 전반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원리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6장 후반부에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7장 전반부에서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런데 7장 후반부에서 실제상으로는 죄를 짓는다. 그럼 원리와 실제 이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부터 그냥 자다가도 그냥 로마서 1장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계속. 그럼 잠 잘 옵니다. 저는 뭐 제 집사람하고 싸우면 로마서 딱 펼치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막 일단 이제 은혜를 받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예, 여기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딱 쓰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이 주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주제가 딱 전개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번역을 하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율법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죠? 첫째로 유대주의적인 율법이 있고, 둘째는 구약 전체를 그냥 율법이라고 부른다. 특별히 모세율법을 율법이라고 부른다. 셋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로마서 8장
1, 2절에 나오는 것은 1, 2, 3번 중에 당연히 3번이겠죠. 그죠? 3번. 그러니까 이전에 이 유대주의적인 율법은 연약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게 하죠. 그는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율법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사를 보면요, 이 율법주의의 폐단이 막 나타나니까 그래서 막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위선하고 뭐 외식하고 가식하고 뭐 자기 잘난 척하고 이런 율법주의 폐단이 막 나타나니까 어떤 그룹이 생기냐면 아예 율법을 없애버리자. 그냥 율법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돼. 그냥 더 이상 율법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야. 그 극단적인 형태가 뭐냐면 구원파예요. 예.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이 유대교나 로마 가톨릭이 간다면은 무율법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파라고요. 구원파는 예수님 믿고 나면은 그냥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회개 기도를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단지 그냥 죄를 지었으면 감사 기도를 하라. 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벌써 그냥 회개도 안 하고 감사 기도부터 해.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율법주의의 위험과 무율법주의의 위험은 늘 상존해요. 그럼 무율법주의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율법주의의 중요한 특징이 제가 막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월감 느끼고 이런 게 있다면 무율법주의자의 중요한 특징은 방종주의, 그죠? 그다음에 뭐 쾌락주의,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막 그런 게 이제 또 무율법주의자들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문제가 많으니까 율법을 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율법이 문제가 많은데 그 율법을 이제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지키자. 성령의 법으로서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 율법의 연약성을 하나님이 극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 뭐냐? 여기 이제 쭉 설명이 나와요. 첫째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요.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냥 두 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계속 생각해요. 이 성령님의 일을 계속 생각한다고 했을 때 성령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도 되지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의미가 더 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예. 그럼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그건 이제 로마서 중반부와 후반부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설명하겠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의 길을 선택해요. 어떻게 하면은 더 생명을 추구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또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냐. 그걸 계속 고민한 거예요. 이게 삶의 원리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기쁨이란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의 그 바로미터라고 했죠, 그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쾌락주의자들의 제일 큰 문제는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뭐 밤새도록 유튜브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질 낮은 쾌락을 이겨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더 고차원적인 즐거움, 쾌락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독교 쾌락주의를 주장했거든요. 그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쾌락을 추구하냐.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그 쾌락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수준 높은 즐거움이죠. 예. 굉장히 수준 높은 즐거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강의를 듣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즐거우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배우면 즐거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상한 진리를 깨달으면 와 하면서 막 가슴 벅찬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신학책을 읽다가 와, 이런 진리가 있다니 이러면서 막 너무 막 기뻐요. 비웃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부족하지만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그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뭐 이렇게 더 가난한 사람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의 참 부족한 그 액수 때문에 정말 그 가족이 적어도 한 번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 제가 상담을 한번 해보거든요. 유학가 있는 어떤 목사님 가정이 내가 보낸 10만 원을 가지고 회식을 한번 하면서 저도 이제 유학 시절에 힘들었으니까 회식 한번 하면서 바깥에서 이제 그 온 가족이 한번 맛있는 거 한번 먹었을 때 그 즐거움 그걸 한번 상상해 보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기쁜 거예요. 예,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죄의 유혹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갈 뻔하다가 이제 그를 뿌리치고 딱 나왔을 때 뭔가 이렇게 해방감, 자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 모르십니까? 그런 거? 왜 저만 이렇게 흥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우리 영혼이 막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요. 그러니까 절대로 있잖아요. 사명자는 고난은 있지만 그 즐거움이 없지는 않아요. 고난과 함께 반드시 즐거움과 보람이 주어진다고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저께 이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어떻게 찾아가냐 이런 이제 질문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즐거움이에요. 저는 이렇게 진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왜 신학을 하게 됐냐 했을 때 성경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 비웃지 마세요. 제가 청년부 리더를 하면서 막 이제 성경 공부를 토요일에 배워가지고 주일날 우리 후배들한테 가르치기에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뭐 혼자서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헬라어 가르치는 데 가가지고 막 헬라어도 배우고 막 히브리 가르치는 데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너 신학교 가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닌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신학생들이 하는 행동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신학교 갔죠 뭐. 원래는 제가 배터리 연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공대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 배터리 연구하는 그런 이제 일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여름밤에 배터리 연구하기 위해서 그 진 공간에 손 넣고 막 이렇게 막 배터리 실험하고 이러는데 생각해보죠. 내가 이걸 하는 게 재밌을까? 로마서를 전하는 게 재밌을까? 답은 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냥 이거보다는 로마서 하는 게 훨씬 재밌겠다. 그 길이 뭐 힘들고 돈은 안 되고 이렇겠지만 어쨌든 그래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결단을 내렸어요. 물론 이제 제가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걸어온 행동은 그 삶은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에 비하면 굉장히 편한 삶이에요. 솔직하게 죄송스러워요. 예, 그냥 뭐 교수 생활하는 거 뭐 굉장히 좋은 거죠. 편한 거죠.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소명을 저는 따라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너무 즐겁거든요. 재밌어요,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이 아빠는 공부 중독이에요. 그래요. 막 제가 저희 집한테 너희들 유튜브 중독이다 이러면은 아빠는 공부 중독이잖아. 뭐 같은 중독끼리 뭐 잘 지내면 되지 뭐 이래. 근데 모르겠어요. 뭐 성경 공부 중독이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즐겁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배우는 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거 힘들지만 보람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그다음 몸의 행실을 줄여요.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몸은 계속해서 이 죄의 습관에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사탄이 제일 자주 활용하는 것은 습관이다 이런 이야기. 습관과 관습. 습관은 뭐예요? 내 안에 배어 있는 어떤 패턴, 그죠? 경향성 이게 습관이죠. 관습은 뭐예요? 이 사회 전체에 배어 있는 경향성 이게 관습이에요. 습관과 관습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제 죄에 얽어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 그래서 그걸 이겨내야 돼. 아침에 자고 싶어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안 읽고 싶어도 억지로 성경 읽고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면 습관은 제2의 천성이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뉴턴은 젊은 시절부터 하루에 새벽에 3시간씩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부터 수도사로 살 때부터 습관이 돼서 그러니까 종교개혁 일으키고 난 다음부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개신교 로마 카톨릭과 단절하고 개신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난 다음부터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늘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로마서를 듣고 나서 나는 어떤 거룩한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볼 것이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그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것은요,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남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충만해지도록 허락하라. 예, 허락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용어 써가지고 성령 충만을 막 따내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나보다 성령님이 더 원하시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훨씬 더 원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그래서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뭐냐면 이제 성령님께 내 영혼을 내어드리는 내 마음을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게 뭐냐면 순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참 좀 신비로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못할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거든요. 짐승이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를 삼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반응이나 우리의 어떤 그 순종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았을 때 정말 참 송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칼빈이 자주 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자주 기도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신다고 했을 때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하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싶어도 좀 일찍 일어나지고 기도하고 탁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그죠? 계속 그렇게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제가 막 말씀을 드렸다 하더라도 선한 것조차도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 선한 것조차도 성령님께 한번 여쭤봐야 돼요. 와, 저는 이거를 지난 봄에 깨달았어요. 지난 봄에 5월 달에 제가 로마서 8장을 묵상하다가 비웃지 마세요. 형제 2명 좀 안 쓰기도 할까? 뭐냐면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선한 것조차도 성령님께 내려놓는 훈련이 돼야지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 왠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그 선한 거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보거든요. 교회에서 뭐 장로님이나 또는 집사님이나 막 이것은 좋은 거다 해가지고 막 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가 좋은 거지 성령님한테 좋은 건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막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조차도 성령님께 내려놓아야 될 게 아니고 나의 욕심이나 정욕이나 나의 몸의 행실, 습관 이런 것도 성령님 앞에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조차도 내려놓고 물어봐야 돼. 하나님, 저는 이런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선한 실천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예. 다윗 보세요. 블레셋을 치는 것은 선한 거예요. 뭐 치면 되잖아요. 그냥 가서 치면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잖아요. 올라가리까 말이까? 왠지 아세요? 선한 것도 타이밍이 있고 방법이 있어야 돼요. 예. 아무리 선한 것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요, 그건 완전히 그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선한 것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거는 효과를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 딱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방법은 누가 알려주시느냐?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놓치면 선한 거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성령님의 뜻을 거스리는 진짜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이상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님이 하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라. 성령님이 계속해서 하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라.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양자 양녀됨을 확인해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주저지나는 거 나왔죠? 빨간 거 보입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요 요즘 워낙 이제 페미니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양자됨을 확증해 주시는 거 왜 양자만 하냐, 양녀됨은 아니냐. 맞아요, 양자 양녀됨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양자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양자 양녀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왜 바울은 계속 양자 또는 이렇게 그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남성 중심적인 표현만 쓰느냐 했을 때 그 당시 그 사회적 그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교에서는요, 유대인들은요, 딸들은 안타깝지만 상속을 못 받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 아들이라고 말하냐 했을 때 상속자다 이 소리예요. 상속자. 그래서 가끔씩 페미니스트에 이제 경도되어 있는 신학자들이 모든 이 남성적인 이 표현들을 다 중성화시켜 가지고 뭐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게 다 바꾸는데 때로는 그 의미를 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이 8장의 중반부예요. 왜 또 아들이라 불리느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 아들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차자로서 대해 주신다. 그러니까 아들 비유가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남자 중심적인 그런 남성 중심적인 표현을 쓴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양자 양녀됨이라고 쓰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해했으니까. 그럼 우리를 양자 양녀로 삼아 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됐습니다. 로마법에서는요 이 그 입양의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정당한 상속자가 있으면은 입양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상속자가 있는데 왜 입양을 해? 그다음에 둘째로는 뭐냐면은 입양을 할 때에 아는 사람을 입양하지 생판 모르는 사람 입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형제의 자식을 입양한다든지 뭐 이러지. 원수를 입양한다. 원수의 자녀를 입양, 이건 말이 안 되죠. 세 번째로는 이 로마 사회는 이제 계급이 있는 신분이 있는 사회잖아요. 이제 이 자유자를 입양할 때하고 종을 입양할 때하고는 지위를 다르게 해가지고 이제 자유자를 입양할 때는 신분이 자유자예요. 그래서 재산을 다 상속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리 입양된 자라 할지라도 이 종의 출신을 입양하면은 상속을 다 못해요. 그 이제 그런 어떤 법칙이 있어요. 세 가지 그 입양의 법칙.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입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법칙을 다 깨버려. 하나님은 정당한 상속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후사거든요. 하나님은 정당한 상속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또 입양하시겠대. 둘째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잖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거스른 자예요. 그런데 원수된 우리들을 입양하신다. 지금 벌써 로마의 입양법을 두 개나 깼죠, 하나님이. 세 번째, 뭐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자주자예요. 말하자면 종이에요. 뭐의 종? 죄의 종이잖아요. 사탄의 종이잖아요. 사망의 종이잖아요. 그죠?
죄와 죽음과 이 사탄의 종이 된 우리들을 입양했는데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만유의 후사로 삼아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면요, 세상의 법을 어겨버리신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건요, 인간의 어떤 상식과 어떤 그 제도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양녀 삼아 주실 때는 이 세상의 그런 법칙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알려주세요?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입양한 자녀를 그냥 마음대로 버리면 진짜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죠? 욕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한때 우리를 입양한다고 해놓고서는 좀 지나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미안하다, 너는 이제 입양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입양했는데 중간에 취소시킬 것 같으면은 아예 처음부터 로마법을 어기고 막 이렇게 막 대단한 사랑으로 입양 안 했겠죠. 그냥 중간 입양을 딱 해놓고 그죠? 말하자면 반쯤 입양을 딱 해놓고 너희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애들만 이제 카타나에 잘라가지고 30%만 최종적으로 입양한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입양하실 때 그런 식으로 입양 안 하셔요. 그냥 바로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진짜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고 또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또 일하세요. 여러분, 이 15절 16절이 진짜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우리와 함께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좀 더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시면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을 때,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헬라어로 보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주어가 누구냐 했을 때 우리가 아니고 그 아들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제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저를 잘 보세요. 삼일체를 좀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삼일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일체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성부는 누구예요? 성부는 성자를 낳으신 그 영원하신 아버지시죠. 그죠? 그럼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전에 태어나셨죠. 그죠? 그래서 이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낳았다. 그러니까 자, 형제. 자, 질문 안 할 줄 알았죠? 성부께서 성자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성자는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낳아지셨으니까. 그죠? 낳으신 분과 낳아지신 분은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독특하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거예요. 나아지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시 형제. 제가 질문을 못 하겠네. 그렇죠. 성령은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 삼위의 내적 관계상. 굉장히 잘하시네. 신학하세요? 신학하시고 싶으면 고신대 신학과. 네. 네, 꼭 지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아지시는 건 뭐고 또 보내시는 건 뭐냐? 그건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나아지심과 보내심의 차이를 난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삼위 하나님 안에 그런 어떤 그 뭡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부로부터 나아지신 성자, 또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성령,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관계인데 어쨌든 한 분 하나님에서부터 그렇게 영원전에 태어나시고 영원전에 나오셨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인 거예요. 예,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게 굉장히 독특한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은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에서 지금 뭐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 성령님이 지금 이 경륜의 이 삼위 내적 관계의 그 질서를 깨고 계속 아빠 아버지라 불러. 왜 그런 거죠? 도대체 성령님이? 제가 이거를 모르고 있다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 깨달았어요. 제 아들이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계속 저보고 아빠라고 불러. 아빠, 아빠, 아빠. 저희 어머니는 저를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아들이니까. 그다음 저희 집사람이 저를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냐, 남편이니까. 근데 계속 저보고 아빠, 아빠, 아빠. 왜 그럴까요? 저희 아들이 따라하라고. 따라하라고. 이거예요. 로마서 8장 중반부의 이 맥락은 7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맥락이에요. 성도가 원리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불구하고 실제상 죄를 지을 때에 그런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진짜 벼르도 낯짝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나. 진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죠? 죄를 많이 지으면 그런 생각 많이 들어. 그리고 진짜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앉아있으면 지난주에도 실패했다. 하나님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아버지여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기도 안 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들 안에서 불러주신다. 왜요? 따라하라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사 그 아들됨, 우리 아들됨의 그 지위를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다시 용기를 내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아빠 아버지라는 이 두 단어 속에 신앙의 모든 비밀이 다 숨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다. 오히려 왜? 그때는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세요. 예,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죄를 막 극복하고 막 선을 행하고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포기하지 않는 이 끈질긴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경험하면 죄를 이제 싫어하게 돼 있죠. 예. 그다음에 선을 행하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고 사랑에서부터 출발한 거지 억지로 뭐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예.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따라하도록. 벌써 답이 다 써 있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정답을 그렇게 맞추시는 거 했더니 잠시만. 그러면은 그럴 수 없다. 이것도 형제 시력이 좋았던 거구만. 아, 시력이 실력입니까? 예, 좋습니다. 이제 세 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로마서 이제 8장 중반부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 8장 중반부 끝에 보면은 피조물의 탄식이 나와요. 로마서 8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얼마 전에도 막 돼지 콜레라 이래가지고 막 맞습니까? 막 그저 돼지떼들이 막 죽고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지구상에 막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동물 종들이 매년마다 막 수천 종이 막 멸종당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막 오염시키고 막 이게 막 생태계 환경이 변화되고 뭐 화산이 폭발하고 이러면서 막 동물들이 또 식물들이 막 피조 세계 전체가 허무한데 굴복해요. 막 굉장히.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 성도도 탄식하죠.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는 뭐냐면은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 경험해서 그래서 저 천국에 가면은 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진짜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충만하게 누리겠구나. 그걸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첫 열매를 딱 맛봤는데 맛있으면 나머지 열매도 다 맛있다는 보증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첫 열매의 맛을 봤단 말이에요. 진짜 저 완성된 천국의 맛이 이런 거구나. 그걸 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 안에는 탄식이 나오죠. 왜? 그것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니까 로마서 7장 후반부처럼.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이제 8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탄식이란 건 뭐냐,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그 탄식이란 뭐냐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데도 일관성 없이 막 이렇게 기도했다가 저렇게 기도했다가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그렇게 기도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뭐 죄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극심한 고난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뭔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든지 이럴 때 성도들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기도를 드리지만 뭘 기도해야 될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게 이제 탄식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남은 건 뭐예요? 일단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애들을 대할 때에 엄마가 애들 대할 때 애들이 옹알이 할 때 이렇게 하면 밥 달라고 기저귀 갈아줄게 어디 가고 싶어. 그러니까 애는 말을 막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엄마는 그걸 다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좋은 걸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막 옹알이처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은 너가 진짜 간구해야 될 것은 이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마음이란 것은 부모의 마음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자식이라도 너희가 부모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지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뭐냐?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이 모난 기도를 잘 다듬어 가지고 멋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마음대로 정욕대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만 탄식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진짜 바른 기도를 드리고 싶지만 좋은 기도로 그리고 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싶지만 차마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 우리의 옹알이를 잘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께 멋진 기도로 드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된 거는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의 도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후반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28절 3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이루어지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시제가 여러분 이게 과거죠. 예,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과거의 현재, 미래예요. 과거잖아요. 이 헬라어로 봐도 과거예요. 벌써 이루어져 버린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막 제대로 될까? 어떻게 이때까지는 살아왔는데 내년에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 고민이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그 결제판에 벌써 사인을 해버리셨다. 그냥 벌써 이 영광의 자리로 나가도록 그냥 사인을 해버리셨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신자들의 삶에는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인생을 보면은 힘들게 막 이렇게 막 업앤다운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낭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눈이 열려버리면은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연속법을 쓰게 했어요.
쓰고 있는데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영화롭게 하셨나. 여기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 이건 뭐냐면 예정이에요. 부르신 것은 소명이에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건 칭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하는 것은 영화예요. 이것이 막 맞물려 있어. 미리 정하신 것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 또한 의롭다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이것을 연속법이라 불러요. 연속법이 한 번 더 나왔는데 뭐냐면은 그 로마서 5장에서 그 환란의 선순환 있잖아요. 뭐예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이게 이제 체인처럼 딱딱 물려 있잖아요.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중간 것들이. 그런데 그게 연속법이 뭐냐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에는 반드시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청교도들은 황금 사슬이라 불러요. 왜냐하면 이게 끊을래 끊을 수 없는 황금으로 된 사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벌써 일어나 버렸다. 예.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죠.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소명,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 이것을 기억하면서 아, 소명 받은 자는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는구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 안 받은 것처럼 속여요. 기만해. 자기를 속이는. 그 다음에 우리는요 때로 칭의 받았는데 불구하고 내 자신이 막 대단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교만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영화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태만해요. 그래서 이 소명 대신에 기만, 칭의 대신에 교만, 그 다음에 이 영화 대신에 태만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는요 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주님 저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자리로 나갈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7개의 연극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가든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해. 고발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정죄하려? 정죄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소리를 치시는데 여기서 특별히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인 적신의 위험의 칼이랴. 이거 다 하나하나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겪었던 어려움이죠.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예. 바울조차도 닮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제 자신이 진짜. 물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실 바울이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요, 저는 나는 진짜 저분은 에베레스트 산인데 나는 지금 뒷동산에서 그냥 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울이 겪었던 그 환란,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겪어봤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로마서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로마서가 말이에요. 신학자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냥 쓴 그런 글이었다면은 이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죠, 그죠? 예. 이게 그냥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로마서의 한 단어 한 단어는요 사도 바울이 100% 확신을 가지고 경험한 것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거 다 경험해봤습니다. 예?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이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교수님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건데 밖에 거는 근데 나 자신은 끊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교활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데 나는 내가 싫다고 하면 그만이잖아 이렇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을 때 그 어떤 피조물 안에 나도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사랑 끊어냈어요. 벌써 도망 안 쳤습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적 없어요?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도 왜 여기 계속 붙어 있는 거죠? 잡혀온 거야. 잡혀온 거야. 제가 저를 가르쳤던 그 미국의 설교학 교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지어내네. 어떤 사람 꿈을 꿨는데 해변에서 이제 길을 가고 있었는데 발자국 2개가 있더라.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발자국 2개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발자국이 뭡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는 네 발자국이 하나는 내 발자국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 내 인생에 계속 동행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 인생에 힘들 때는 발자국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 왜 여기서는 나를 떠나셨습니까 했더니 너를 떠난 게 아니고 너를 얻고 간 거다. 감동받았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막 이렇게 발자국이 아니라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돼서 일자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주님 이거 뭐니까 했더니 네가 하도 안 따라오려고 해가지고 내가 네 모가지를 자꾸 끌고 간 거다. 여러분 지연에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복음의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뭐냐면은 진짜 나 자신이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세상 사는 게 힘들고 괴로워서 진짜 그만두고 싶은 순간에도 왠지 모를 힘이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 뭐냐? 하나님 사랑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 별의별 질문이 다 있죠. 예, 참 아무튼 근데 제 대답은 거예요. 귀신의 소유는 될 수 없어요. 예, 그것은 이제 영어로 디몬 포제션이라는데 귀신의 소유는 될 수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근데 귀신의 눌림을 받을 수는 있다. 예, 일시적으로.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살 때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예요. 5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 살아 있어요. 예, 형제, 살아 있어.